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해서 교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 위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요한복음 21장까지인데 오늘 21장 앞부분 그리고 뒷부분을 보는 것으로 마칠 예정입니다. 마태복음하고 같이 시작을 했는데 그것은 수요일날, 이것은 금요일날 했는데 마태복음은 마쳤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번 주가 되네요. 사도신경으로 새롭게 하나씩 출발하는데 요한복음도 이제 막바지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21장인데 제목을 썼나요?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 내용은 여러분이 읽어서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가시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번이 첫 번째가 아니고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자마자 주님이 먼저 찾아간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바로 이 제자들이에요. 물론 예수님의 부활을 최초로 목격한 사람은 부활의 증인은 제자가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였죠.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이 찾아간 게 아니라 무덤으로 막달라 마리아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거기서 제일 먼저 경험하게 됐고 주님이 제일 먼저 찾아간 자들은 바로 이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또 하나의 사역, 제자 잡는 사역은 이 완성이 된 게 아니라 제자들이 다 3년 반 동안 사역한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거든요. 제자 삼는 사역은 완성된 게 아니라 지금 미완성뿐만이 아니라 완전히 망가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다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갔지만 제자 삼는 사역, 이 부분이 부활 이후의 최고의 관심이에요. 그래서 얼른 다시 제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원위치로 회복시켜야 될 부분이 남아있는 거죠. 온통 부활하자마자 첫 번째 마음에 달려가야 될 자리들 그리고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달려가서 여러분 기억 오랫동안 벌써 지나서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먼저 평강을 빌었고 그리고 그들에게 사명도 주었고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숨을 내쉬면서 했고, 그리고 죄를 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를 했습니다. 그게 첫 번째 간 자리였는데 주님이 한 번 더 찾아갔습니다. 제자들에게. 그것이 바로 20장 뒷부분인데, 왜 찾아갔는가? 찾아간 다음에 주님이 한 행적을 보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고 오직 한 가지 한 일만 남았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제자들을 찾아갔을 때 거기 한 사람이 빠져 있었어요. 누군가 하면 도마라는 사람입니다. 도마. 이 도마라는 사람이 그 자리에 없었는데, 두 번째 가게 되어진 이유는 뭘까라고 아무리 내용을 살펴본다 하더라도 20장 24절로부터의 내용인데, 거기서 주님의 한 행동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행동이 뭐였는가 하면 도마하고 대화 나누는 것밖에 없었어요. 도마야, 너 그렇게 못 믿겠냐? 내 손을 보고 옆구리 한번 집어넣어 봐라. 그렇게 내가 이야기한 그 말에 대해서 아직도 믿op지 못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아직도 불확실하고 아직도 회의에 있다면 네가 눈으로 본 대로 손으로 한번 만져봐라 라고 하는 걸로 인하여서 의심 많은 도마에 대해서 확신을 시켜주는, 그래서 마침내 도마도 온전한 고백을 합니다. 주는 하나님이시요. 또 28절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것이 두 번째 주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달려간 목적이었더라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번에는 장소가 디베랴라는 곳인데, 거기서 제자들이 있는 자리에 세 번째, 부활 이후에 세 번을 찾아갔는데 세 번째 찾아간 내용이고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몇 가지 우리가 중요한 사실, 그래서 제목을 그냥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제자들에게 찾아가게 되어졌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제자들은 입단속 몸단속 가가지고 문을 꽁꽁 걸어 잠고 손해볼까봐 불이익당할까봐 그들은 위축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죠. 근데 주님이 부활하셔서 찾아가서 그들에게 다시 부활한 주님의 실체를 보여주었습니다. 깜짝 놀라게 됐죠. 그걸 보면서 제자들이 이전에 주님이 한 이야기들이 하나하나씩 다 생각이 떠오르는 거죠. 나 고난당하고 죽게 되어지고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살아날 것이야. 그리고 그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서 왔고 너희들 때문에 구원시키기 위하여 죽는 것이고, 그리고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내가 다시 부활할 거야. 이런 말들이 이게 현실이 됐잖아요. 다시 부활했다라는 것은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이게 하나의 필름처럼 이들에게는 이렇게 떠오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팩트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씩 추억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구주인 것이 확증되면서 점점 제자들은 자연스럽게 도대체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것이지? 우리가 이 주님을 죽였잖아. 도대체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것이야? 농담으로 여겼고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배신하고 그리고 모욕까지 하면서 저주까지 하면서 걷어찼는데 알고 보니까 진짜 주님이네. 진짜 부활하셨네.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기 위해 오신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팩트네. 근데 잠시 전에 우리가 뭘 한 거야? 이 주님을 배반하고 팔아먹고 죽인 장본인이 우리들 아니야? 이것이 이들 속에 가득 차 있었죠. 설명할 수 없는 자괴감 속에 위축되어 있는 이들의 모습, 바로 그 자리에 주님이 또 찾아온 거예요. 이유는 도마 때문에. 도마는 이게 더 심했습니다. 도마가 여기 첫 번째 모임에 참석하지 아니한 이유는 성경이 명시하지 않아서 우리가 그냥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 크게 두 가지밖에는 추측할 게 없어요. 첫 번째는 바빠서, 근데 두 번째는 나는 그 이유가 더 클 이유로 생각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불신하고 회의에 빠졌고 의심이 많고,
그래서 더 이상 참석하고 싶지 않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참석하지 아니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농후합니다. 그렇게 의심 많은 도마가 참석하는 것서부터가 마음에 별로 편치 않았어요. 마음에 끌리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참석하지 아니했는데 다행히 이번에는 참석을 했단 말이죠. 그것을 주님이 놓치지 않고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도마에게 똑같이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함과 동시에 도마하고 대화 나누는 내용밖에는 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 여러분과 제가 읽지 아니했는데 20장 27절을 좀 보겠습니다. 20장 27절 그 앞부분에도 24절 25절 다 도마, 26절 다 도마 이야기거든요. 두 번째 찾아간 것은 온통 도마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무래도 회의에 빠졌고 불신이 있고 마음이 편치 아니해서 참석하지 아니했구나라는 것을 이미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암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자, 이 내용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게 되어진 바로 앞에 두 번째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이 만나서 한 일들, 대화의 내용 전부 다예요. 얻게 되어지는 그런 귀한 교훈이 뭔가 하면 이렇게 회의에 빠지고 불신에 빠지고 믿음이 없고 불확실한 가운데 의심에 빠져있는 도마인데 그 도마 한 사람이 먼저 번에 와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가서 도마를 만나서 다시 그를 본래의 위치로 회복시켜서 그를 다시 세워줘야지 라는 것이 주님에게 온통 깔려 있었던 거예요. 너나 의심해서 나에 대해서 불신해서 그러면 간도라 하고 주님이 더 이상 그를 향하여 챙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도마뿐만이 아니라 여기 있는 제자들 모두를 향하여서도 주님이 그렇게 애타게 찾아올 필요도 없었어요. 엄밀히 이야기를 하면 배신자들이거든요. 주님을 향하여 저주한 자들이거든요. 오히려 주님을 팔아먹은 자들과 동급이거든요. 이런 자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또 찾아가서 평안을 빌고 성령을 받아야 되고 또 사명을 주고 이렇게 하게 되어진 것은 전적인 주님 배려였는데 그 가운데서 빠진 그 한 사람 때문에 또 찾아가서 그 한 사람마저도 일으켜주고 세워주고 싶은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이게 99마리 양 가지고는 부족하고 마지막 한 마리 양까지가 채워져야지만 만족해하는 이가 주님이고 그래야지만 마음이 편안한 이가 주님이에요. 우리 이 주님이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을 하게 되어질 때마다 주님이 시작한 일은 주님이 끝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주님이 직접 픽업했습니다. 중간에 제자들이 이렇게 삐딱선을 타고 주님을 배신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작하신 이가 주님이기 때문에 그들이 배신을 하고 삐딱선을 타고 주님을 향하여 모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시작한 것을 끝까지 책임을 져주기 위하여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자리까지 가고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빠져 있으니까 그 한 사람마저도 다시 회복시켜야 된다는 스케줄을 잡고 또 찾아온 거예요. 이분이 우리 주님이더라고요. 이것이 20장까지의 내용이었다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본 본문에서의 내용의 전부는 이제 제자들이 다 있는데 찾아왔어요. 근데 알다시피 이제 제자들의 마음은 계속적으로 좀 위축되어 있죠. 주님이 찾아와서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졌는지는 모르나 왜 용서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러나 이전에 우리들에게 주어졌던 그 사역에 대한 부분은 이들이 그걸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또 주님을 쫓아가야 돼? 주님이 아직도 우리들에게 그 일을 맡길까?
이런 거에 대해서 그들이 고민스러웠고 그것에 대해서 마음에 자책감이 있게 되어지고 우리 같은 사람이 그런 거 할 수 있겠어?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뒤에서 비수를 꽂았는데 예수님을 향하여서 자괴감 그리고 자책감 설명할 수 없게 되어지는 그들 마음 가운데 오게 되어지는 너무너무나 고통스러운 이런 불편함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래 관계는 회복이 되었는지 모르나 하게 주어진 이 사역까지도 다시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저렇게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내린 결론이 뭔가 하면 제일 리더격 되는 베드로가 에이 양심이 있지 면목이 없지 우리가 어떻게 그 자리에 다시 나서겠다고 제자로 나서겠어? 나는 그냥 고기 잡으러 가겠다. 나는 다시 배 타고 고기 잡는 일에 나의 일에 모든 것을 걸겠다 해서 베드로가 리더가 그렇게 나서게 되어지니까요 나머지 사람들도 같이 그것에 대해서 맞아 그게 맞는 일이지 그리고 그들도 전부 다 배 타러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절 좀 읽겠습니다. 21장 2절 시작.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의 아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3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바로 이때에 자격지심에 쌓여서 자괴감에 빠져서 더 이상 주님 쫓고 주에게 주어진 사명을 쫓는 것은 포기해야 되겠다 해서 고기 잡는 것으로 본업으로 다시 되돌아가게 되어진 바로 이 모습의 자리에 주님이 쫓아간 거예요. 장소는 디베랴. 이게 세 번째 부활이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간 사건입니다. 그 디베랴 호숫가에 가가지고요 주님이 그 자리에 같이 있었는데 밤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이 있는지를 보지를 못해요. 자,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4절 읽기 전에 3절 먼저 좀 제가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4절 시작.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날이 새어갈 때라고 한다면 아직 캄캄할 때예요. 제일 깊은 밤이었다라는 거죠. 이제 조금씩 날이 새어가기 되어질 시점이라면 아직은 제일 깊은 밤이에요. 그래서 밤이기 때문에 주님이 거기 계신 것을 제자들이 몰라볼 수도 있고 알지도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이제 이런 육신적인 물리적인 이야기를 통하여서 영적인 부분들을 우리들에게 좀 일깨워주고 싶은 부분이 있죠. 그들의 마음의 상태도 밤이었다라는 거겠죠. 당연히 이 마음이 어두워 있고 마음이 불편하고 괴롭고 고난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 여러분 어떻든가요? 주님이 잘 안 보여요. 내가 잃어버린 거에 대한 상실감이 크면 그것에 대해서 온통 매여 있다 보면 내게 있는 게 안 보여요. 너무 한쪽이 너무너무 아프면 덜 아픈 것은 이거는 내 가운데 감각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은 온통 고난과 마음의 불편함과 자괴감과 패배자, 심령에 너무나 읊조리는 듯한 이런 쪼여오는 고통이 있게 되어지니까 그것에 도취되어지니까 그 앞에 있는 주님이 가까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안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아주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은 사실 더 가까이 있거든요. 근데 어렵고 힘든 것 때문에 가까이 있는 주님이 안 보일 때가 더 많아요. 이것만 크게 내 가운데 이 피부에와 닿게 되어지기 때문에 지금 이런 모습입니다. 이미 벌써 주님이 거의 가 있거든요. 이들의 마음을 알고 힘들어하고 자괴감에 빠져 있고 패배자의 모습으로 축 늘어져 있는 모습으로 거기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이 쫓아간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려고. 근데 정작 이들은 보지를 못하고 있어요. 주님보다 힘든 그것이 더 크게 작동이 되어지니까. 근데 그것을 주님이 보시고 또 그 다음 제출을 합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얘들아 보지 못하니까 말을 해요. 아까 도마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함께 하는데 너는 그렇게 의심이 많냐? 그럼 만져봐. 다른 사람하고는 특별하게 도마를 향하여서 좀 특별 방법으로 도마를 확인시키고 더 온전한 자리로 일으켜 세워주기 위하여 한번 집어넣어봐. 손 만져봐봐. 다른 제자들에겐 그런 적 없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도마를 일으켜주기 위해서는 도마에게 맞춤식으로 주님이 대해줬어요. 이들이 지금도 제자들이 보지 못하니까 보지 못해 그러면 내 목소리를 들려줘야지 해서 얘들아 하고 또 불러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방법은요 굉장히 다양해요. 획일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경험한 방법으로만 하나님을 만난다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 큰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집어넣어봐 만져봐 이런 식으로 직접 경험하고 확인시켜주고 어떤 사람은 말로만 확인시켜주어서 믿음의 자리에 온전히 세워주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달라요. 징계를 할 때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털지만 어떤 사람은 도리깨로 터는 사람이 있어요.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요 순교하도록 그냥 내버려두고 어떤 사람은 순교 직전에 건져주기도 해요. 야고보 순교당하는데 주님이 건져주지 않았어요. 그냥 순교당하게 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주님이 옥문이 열리게 해서 건져줬어요. 이거 보세요. 다 달라요. 똑같은 제자들이고 주님이 사랑하는 자들이고 주님이 그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자들이거든요. 근데 다루시면 얘는 순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의도이고 이 사람은 순교 가운데 아직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건져내서 다른 일을 통하여 영광을 드러낼 사람이기도 하고 이렇게 다르단 말이에요. 체험하는 방법도 손을 집어넣어서 체험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보는 걸로만 체험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 이것이 모두에게 획일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걸로만 생각하면 그게 바로 이단으로 빠질 수 있어요. 그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다양합니다. 생김새 따라서 이 사람은 손을 집어넣어야지만 왜 의심이 많으니까 도마 같은 자에게는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시켜줘야 돼요. 도마에게 맞춤식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이 배려한 겁니다. 여기 제자들에게도 여기 있는데도 못 알아봐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말을 해서 주님의 존재가 지금 그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깨우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아 고기 좀 잡았냐? 오른편으로 던져. 그때서야 더맨더머 같은 제자들 가운데서 그나마 그래도 좀 깨어있는 영적인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군가 하면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이 제일 먼저 알아봤어요. 자 오늘 보겠습니다. 던져라 했더니 고기를 엄청 많이 잡았는데 그때의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잘 눈이 침침하면 귀로 들을 수 있게 주님이 부르고 그걸 몸으로 경험할 수 있게 오른편에 던져 했더니 거기서 한 마리도 잡지 밤새도록 한 마리도 또 잡지 못한 이전의 모습이랑 똑같아요. 근데 어마어마한 나중에 보니까 153마리 이전에는 그물이 찢어졌다고 했는데 여기는 찢어지지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뒤에 보니까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11절에 이게 혼자서는 힘드니까 제자들이 같이 와가지고 같이 끌어서 육지 있는 대로 이걸 끌어낸 거예요. 근데 또 찢어지지가 아니할 만큼 여러분 이렇게 제자들을 향하여서 위축되어 있고 자괴감에 빠져 있고 어깨 축 늘어져 있고 더 이상 우리가 할 일은 고기 잡는 것밖에는 없지 해가지고 패배감 속에서 한쪽은 실족되어져서 떠나가 있는 제자들에게 또 찾아갔어요. 잘 못 알아보니까 말을 해서 그들로 하여금 주님이 더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노하우를 또 주어요. 엄청난 고기를 잡아요. 제일 하이라이트는 뭔가 하면 그들이 이제 힘들게 밤새도록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다가 물론 많이 잡아왔지만 지쳐있는 그들에게 주님이 뭐를 해주는가 하면 숯불 펴놓고 거기다가 고기하고 떡을 얹어 넣어서 잘 익게 한 다음에 그걸 먹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뭐에 대한 암시일까요? 주님이 다시 너희들을 전부 다 복구시켜준다라는 암시예요. 너희들 고기 잡으러 가지 마. 사람 낚는 어부되는 일에 역할을 해야지. 이거에 대한 이들을 향하여서 지금 어떻게 배신하고 나를 향하여 모욕하고 저주하고 뒤에서 나를 갖다가 등띠물어서 오히려 대제사장에 갖다가 밀고 하고 이런 일들에 너희들이 다 한마음으로 동조했지. 너희들에게는 도무지 맡길 수 없어. 이런 너희들에게 맡겼다가는 전부 다 홀랑 말아먹겠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찾아가서 위축되어 있는 그들에게 다시 이 사명을 회복시켜주는 작업을 하는 그 제스처가 다른 말 하지 아니하고 조반을 만들어 놓고 그들과 더불어서 함께 먹자라는. 여러분, 식구라는 말이 한문에서 무슨 식자 무슨 구자일까요? 음식 식자하고 입구자예요. 그러니까요, 같은 자리에서 이렇게 같이 음식을 먹는 사람을 갖다가 식구라고 그러는 거예요. 같이 음식을 나눠 먹는 사람을 향하여 식구라고 그래요. 지금 이 이야기를 음식을 통하여서 이들과 더불어 같이 나눠서 먹고 있죠. 너희 여전히 내 식구야. 나와 더불어서 함께 그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야. 여기에 지쳐서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자괴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지금 주님이 한 일은 격려밖에 없어요. 힘들지? 오른쪽으로 던져. 많이 잡았지? 지쳤지? 밥 먹어. 너희는 여전히 내 식구야. 나랑 한 식탁에서 먹는 내 식구야. 나와 함께 동고동락하고 나와 함께 죽고 사는 자들이야. 어딜 가려고 그래? 다시 가야지 나랑 행진을. 이게 보이지 않는 주님의 메시지란 이야기. 그래서 그 뒤에 베드로를 향하여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아니, 구체적으로 그 다음 내용들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여기에서 하는 내용은 뭐예요? 회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배신한 자 쫓아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빠졌어요. 그 사람마저도 회복시켜야지. 또 찾아와요. 관계는 회복됐는지 모르나 그들에게 맡겨진 일은 더 이상의 너희들에게 맡길 수 없어 쫓아냈는 줄 알았는데 그건 제자들의 생각이었어요. 주님은 쫓아내지 않더라고요. 그 일 네가 해야지. 그리고 쫓아가서 그들을 사명으로 부를 때 똑같은 모습으로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 오른편에 던져 너희들이 그 가운데 생하는 공으로 끝나지만 내가 시키는 것들을 따라 하게 되어지면 열매로 가득해. 일단 피곤하지? 난 너희와 더불어 한 가족이야. 동고동락해야 돼. 죽고 같이 살아야 돼. 먹어야. 같이 떡을 뗀다라는 것은 한 식구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것은 그들의 사명까지도 회복시켜주는 바로 이 내용을 갖다가 암시하고 있는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다가 인간의 본질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인간이에요. 실수가 많아요. 빗나갈 수밖에 없고요. 약점이 많고요. 죄 지을 수밖에 없고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빗나가고 허술하고 약점 많고 문제 많은 사람을 향해 그래서 인간적이네. 참 저 사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죄삼이 필요하고 그래서 격려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주님이 오신 거죠. 이들이 지금 실수하고 죄악 가운데 빠져서 빗나가가지고 망가져 있는 상태. 이것을 주님이 오셔서 다시 회복시켜주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인 것을 알아요.
제자들이 잠시 후에 나를 팔아먹을 거야, 너희들이 나를 부인할 거야, 이걸 이미도 알았거든요. 그렇게 되어지는 순간서부터 너희들은 국물도 없어,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다른 세상적인 상식과 이성으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믿음 안에서 주님이 하시는 모든 하나님 나라의 도는 그 이상이에요. 그걸 전부 다 뛰어넘어요. 여러분, 주님에게 있어서 가장 크다란 문제가 되어지는 것은 실수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잘못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크다란 화를 일으키는 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더 크다란 문제가 있어요. 오늘 새벽이었나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어떤 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어떤 죄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새벽 예배 때 그걸 들으신 분은 아마 알 텐데, 사망에 이르는 죄는 아예 주님 자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김월순 권사님, 한빈이가 내 말을 안 들을 때도 있어요. 또 어긋장 낼 때도 있고요. 자기 고집을 따라 할 때도 있어요. 그거 다 그런 용납이 되어져요. 근데 뭐는 용납이 안 되는가 하면, 야, 그렇게 해서 되겠냐 했는데 얘가 베란간에 정색을 하더니, 네가 뭔데 그래? 네가 내 엄마야? 난 너를 엄마라고 둔 적 없어. 엄마를 아예 인정하지 아니하고 엄마라는 존재 자체를 팽개쳐 버리는 것은 내 말을 좀 안 들고 신수하고 빗나가는 것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렇죠? 그게 뭐냐고요? 그게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그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빗나갈 수 있고요, 실수할 수 있고요, 잘못할 수 있고요, 죄질 수 있고요,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면 그건 다 복구가 가능해요.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면, 주님만이 나를 회복시킬 유일한 구세주요, 나를 살리실 분이요, 여전히 나의 인생을 책임져 줄 분이요, 나로 하여금 심판으로부터 나를 막아주실 분이요, 마귀의 올무로부터 나를 지켜주실 분입니다. 죽어도 난 주님 안에서 회차리 맞고 죽는 거, 그 자리를 택하겠습니다. 주님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회복이 되는데, 진짜 사망의 죄는 뭡니까? 주님 자체를 아예 팽개쳐버리는 거예요. 네가 뭔데? 이런 식으로요. 그게 사망에 이르는 죄, 성령 회방죄, 짐짓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데, 예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데, 예수 안에 있다라면 예수님이 얼마든지 커버해주고 용서도 해주고 모든 죄를 용광로에서 다 녹여서 그것을 전부 다 우리를 의로움으로 덮어줄 수 있는데, 예수님 자체를 배제하면 무엇으로 덮어요? 무엇으로 죄를 녹이겠어요? 그것은 더 이상 죄악 가운데서 속죄할 수 있는 그 모든 것 자체를 팽개쳐버린 것이죠. 그게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을 부정하고 거부하고 그런 게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입니다라고 다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 잘못했네,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리고 그들 스스로가 자책하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면목이 없을 뿐이에요. 지금 그런 자들 다 회복이 되어집니다. 얼마든지. 잘못했다고 해서 주님이 버리지 않아요. 실수했다고 해서 버리지 않아요. 빗나갔다고 해서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로마서 11장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라고 그랬어. 후회가. 내가 제자로 불렀는데 보니까 얘네들이 깡통이네, 엉뚱한 짓 하네. 우리 또 있는데 한번 좀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내가 잘못 불렀네, 이렇게 후회하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한번 부르셨다라면 깡통이고 빗나가고 엉터리라 할지라도 그래도 주님이 만들어서 빚어서 쪼여서라도 그를 마침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구원의 역사와 사명의 부르심에는 두 개가 있거든요. 구원으로의 부르심과 사명으로의 부르심.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하여 부르신 자는 자꾸만 빗나가고 삐딱선을 타고 그러는데 쟤는 안 되겠다, 얘가 잘못 불렀나 보다 해가지고 주님이 버리거나 팽가치거나 포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가면 다시 데리고 오고, 다시 넘어졌으면 다시 일으켜주고, 그렇게 해서 끝까지 구원을 완성시키는 분이란 말이에요. 후회하지 않아요. 부르신 것을 완성시키는 하나님이지. 잘못 불렀네, 괜히 불렀네, 바꿔야 되겠네,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버리지 않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 보면 나도 포기하지 않아요. 만약에 포기하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부르신 자가 아니에요. 부르신 자는 끝까지 주님이 책임을 진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자는 의롭다 하시고 그를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것, 전 과정을 하나님이 책임져줘요. 빗나가면 지금 보십시오. 찾아가는 것까지. 다락방이 있어서 다락방 찾아가요. 도마가 없어서 그럼 도마 챙겨줘야지. 고기 잡으러 갔어? 그럼 디베라까지 가야지. 이렇게 계속 엉뚱한 짓, 바보 같은 짓, 실수하고 범죄하고 그러는데도 또 쫓아가는 것 좀 보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이 부르신 자들이거든요. 구원으로 이 부르신 뿐만이 아니라 사명으로 부르신 자들입니다. 내가 너를 사명자로 불렀는데 엉뚱한 짓하고 딴짓하고 실수하고 죄악 가운데 빠져서 이 순간부터 잘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좀 보십시오. 아브라함 엉뚱한 짓하고 자기 아내 팔아먹고 가라고 한 가나안은 팽이쳐버리고 애굽에 가서 딴짓하고 있어요. 너 잘라, 후회한다, 널 부른 걸. 주님 그러셨나요? 아니에요. 바로에게 오바이트 해가지고 다시 사라를 보내서 오히려 한 짐을 시켜가지고 다시 고향으로 보내주는, 이게 주님이 하시는 모습이에요. 망가지고 죄악 가운데 빗나가고 실수 문제투성인데, 그러니까 더 이상 더러워서 잘라야 되겠구나,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다윗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다시 또 찾아가서 그를 회복시켜서 왕으로 또 세워줘요. 솔로몬 엉망진창의 우상 숭배까지 했어요. 1000명이나 이방 여자들을 데리고. 이게 솔로몬인데 솔로몬 어떻게 됐어요? 맨 나중에 가보면 그가 이 모든 것들로부터 더 진한 하나님과의 관계와 인생에 대한 참 의미를 알게 돼서 그로 하여금 전도서, 잠언 이런 걸 쓸 수 있는 도구로 다시 또 사용하는 것 좀 보십시오. 이건 전부 다 실패를 맛본 사람만이 쓸 수 있는 용어들이에요. 이 모든 영화가 헛되다라는 걸 전부 다 경험한 사람만이 쓸 수 있는. 삼손 망가졌습니다. 머리털 다. 그것으로 끝났나요? 다시 또 쫓아가가지고 그를 챙겨서 또 사역의 장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시면 후회가 없어요. 하나님이 한번 구원의 자리로 부르셨다고요? 빗나갑니다. 끝없이. 근데 또 쫓아가서 다시 구원의 자리로. 그래서 완성을 시켜주는 것처럼 사명의 자리에서 부르셨다고요? 근데 사명의 자리에서 또 빗나가요. 또 망가져요. 또 엉터리. 여기 제자들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삼손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그냥 내버려 뒀다면 다 삐딱선으로 그들은 전부 다 엉뚱한 곳에서 마귀의 종노릇했었을 겁니다. 근데 주님이 쫓아가요. 거기가 디베랴냐? 쫓아갔다. 거기가 마가 다락방이냐? 쫓아가겠다. 거기 한 사람이 빠져서 그 사람을 위하여서라도 한 번 더 갈 거다. 지금 보십시오. 주님이 부르신 제자들이 다 엉뚱한 짓 하고 있고 다 망가져 버리고 있고 온통 고기 잡는데 다시 인생을 허비하고 있게 되어지는 모습. 어차피 너희들은 해도 안 되는 놈들이구나, 해봤자 문제만 일으키는구나 하고 주님이 다 잘랐느냐 이 말이죠. 아니더라고요. 또 찾아가는 것 좀 보십시오. 그리고 사명으로부터 다시 이들을 회복시켜주는 것 좀 보십시오. 왜냐하면 이런 존재들이라는 것을 이미 주님은 알았어요. 구원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우리가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서 원수 되어졌던 그 모습 자체를 사랑했어요.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서? 십자가에서 확증하셨다라고요. 이런 모습 제 불러다 보면 또 더럽히겠지, 또 망가지겠지, 또 엉뚱한 짓 하겠지 알아요. 알면서도 불렀어요. 그러나 내가 끝까지 다듬어서 끝까지 완성시키마. 이게 구원의 역사입니다.
사명의 역사도 이것이 사명의 역사고요. 그것을 지금 제자들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는 한 내가 포기할 수가 없어요. 내가 만약에 포기했다면 하나님이 놓은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부르지 아니했거나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되어지는 한 나도 주님을 향하여 포기할 수가 없어요. 포기하려고 하면 또 주님이 붙잡아 주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주님에 의해서 부름을 받게 되어진 믿음의 백성은 절대로 포기라는 게 없습니다. 내가 포기하기 이전에 주님이 절대로 나를 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자들 좀 보십시오. 다 도망가고 고기 잡으러 가고, 그것이 나쁜 의도가 아니라 우리는 안 됩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무슨 면목으로 주님을 대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떠난 자들이에요. 주님이 쫓아가요. 그리고 한 식구로 다시 삼아줘요. 같이 밥 먹자. 여기에 이런저런 것들에 대해서 이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말 하나도 하지 않아요. 그냥 밥 먹자라는 걸로 인하여 다시 이들을 회복시키는 것으로 이들을 붙잡아주고 있어요. 그리고 대표격인 베드로에게 내 양 쳐야지, 내 양 먹여야지. 여러분, 이렇게 되어질 때에 이 사람이 오히려 마음으로부터 나를 약간 혼내면 그냥 당연히 혼날 짓 했으니까 혼나는데, 혼내지 아니하고 나에게 떡을, 미운 자식 떡 하나 준다고 떡까지 또 해서 주네. 그러면 내 마음이 걷잡을 수 없는 파장이 더 훨씬 세요. 아니, 어떻게 나를 주님이 또 이렇게 축복을 해주신단 말이야. 내가 이 지금 축복 받을 놈이야? 혼나도 마땅한 자인데, 근데 여기다가 그걸 묻지 않냐고 축복을 해줘? 이걸 우리가 신앙적인 용어로 뭐라고 그래? 이걸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 잘한 사람에게 뭘 주면 그건 삭이에요, 삭. 이런 거에 대한 당연한 대가를 받으니까. 잘못했는데 떡을 주고 거기다가 벼슬을 주고 축복을 준단 말이에요.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지금 이 장면과 똑같은 거란 말이죠. 그래, 내가 천국 가는 것도 그런 겁니다. 잘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런 어마어마한 선물을 주게 되어지는 걸 내가 알게 되니까 이것이 내 속에서 어마어마한 파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은혜, 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사랑, 거기다가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 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 탁월한 머리와 언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좋은 학교에서 수학을 배우게 해가지고 큰 인물로 세우려고 했는데 집이 가난하니까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다시 고향으로 컴백홈 하게 되어지니까 거기에서 너무나 실족을 했어요. 어거스틴이. 에이, 내 인생은 여기서부터 꼬이기 시작하는구나. 우리 집안의 가난함 때문에 내 앞길이 막혀지는구나. 하나님은 이럴 때 도와주지 않냐고 뭐 하는 거야. 해서 하나님에 대한 회의를 가게 되고 방황하게 되어지고 타락하게 되어지고 만이교에 동화되어지고, 그래서 온통 완전히 탕자 이상으로 창녀촌과 더불어 그의 술과 더불어 배회하는 인생. 그런데 그것으로 끝났나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자들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의 또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예요? 그로 하여금 어떤 사람에게는 신비한 체험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아주 강박한 사람에게는 아까 도마에게처럼 아주 강력한 체험들이 있지 않으면 돌아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 이게 그의 눈에 팍팍팍팍 들어오도록, 화살처럼 들어오도록, 자기에게 술 취해 방탕하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항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타락의 극치까지 왔는데도 주님이 또 쫓아와가지고 말씀을 하시니까 돌아선 자, 그게 어거스틴입니다. 최고의 교부, 사도 바울 다음에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있는
제2의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도 이렇게 깊은 타락, 기독교가 로마에 의해서 짓밟히게 되어졌을 때에 로마가 결국은 기독교 앞에 무릎 꿇게 되어지고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게 되어진 로마의 왕과 같은 황제가 있었습니다. 누군가 하면 콘스탄틴 1세 대제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하여 313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했어요. 그 이전에는 같이 핍박하고 황제 숭배 안 하면 반매장시켰죠. 네, 그가 그렇게 변화되어진 동기는 뭡니까? 그에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그가 황제가 되어지기 위하여서 큰 전투가 있게 되어졌는데 전투 가운데 하나님이 승리의 놀라운 인사이트를 빛을 통하여 보여준 거예요. 십자가를 의지하여 그거를 새겨놓고 가서 전쟁을 해라고. 이게 그 눈에 보이니까 이게 무슨 광경이지? 지워지지가 아니하고 계속.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전투를 하게 되는데 뭐 축풍을 하겨버려 그냥 이기게 되어지는, 그래서 그가 황제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어지는 결정적인 전쟁이었는데 그 이면에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체험이 있고 거기에 무릎 꿇게 되어지고 로마 황제로서 등극하게 되어질 때 로마의 모든 통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져야지만 이게 되겠구나 해서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 이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것도 역시 똑같은 황제들이 하는 일 똑같이 했죠. 근데요, 하나님이 쫓아가서 그를 붙잡아서 돌이키는 거예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포기한다. 어거스틴 어딜 가려고 그래? 와. 제자들 어디 가려고 그래? 와. 근데 이것에 대해서 혼내지를 아니하고 축복을 통하여, 체험을 통하여 그들에게 맞는 맞춤식으로 하나님이 체험을 통하여 그들을 녹이고 있는 거예요. 뒤늦게서야 이것이 얼마나 커다란 하나님의 은혜인가 사랑인가. 베드로가 이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나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그 십자가 제대로 나는 매달릴 수 없습니다. 나는 거꾸로 매달려야 됩니다. 나는 주님의 발등상을 보고 있어야 됩니다. 나 같은 자가 이런 자리에 다시 올라오게 되어졌는데 내가 어찌 감히 주님과 똑같은 반열에 십자가를 지겠습니까? 난 거꾸로 지어서 죽겠습니다. 왜? 이 은혜가 너무 큰 거를 알아요. 잘못했는데 오히려 상을 준다고요? 세상에 이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 이름을 욕되게 했는데 주님이 거기에다가 오히려 더 떡을 준다고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이게 은혜입니다. 구원도 은혜이지만 다시 사명으로도 회복도 이것도 은혜란 말이에요. 누구를 통하여 볼 수 있냐고요? 제자들을요. 이들이 지금 제자로서 합당한 자들이냐 이 말이에요. 전혀 될 수가 없어요. 이미 그들은 잘라도 10분을 잘려야 될 사람들입니다. 아니 그 앞에 이 제자들 말고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 솔로몬도 그렇고 삼손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전부 다 자격이 합격이 될 만한 사람들이었는가요? 그래서 그들이 사명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갔는가요? 아니에요. 형편없었어요. 근데 또 찾아가서 주님이 다시 일으켰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위대한 게 절대로 아니고 그를 만들고 일으켜주고 다듬어주고 다시 세우신 주님이 너무너무 위대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그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이것이란 말이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 주님이 부르신 자는 끝까지, 시작하신 이는 끝까지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비록 실수는 좀 했어도 잘못은 좀 했어도 죄악 가운데 빠졌어도 예수님을 고발하여 예수님을 저주까지 한 이런 빨간 줄이 좀 갔어도 우리만큼 주님이 뱀대기 속이 아니에요. 주님은 그것을 다 품어요. 그 잘못, 그 실수, 그 오류까지도 알아요. 그렇게 될 것조차도 이미 주님은 알고 있었어요. 너 나 부인해, 까불지 말어. 그렇다고 해서 넌 버리지 않아. 그런 실수한 그
자체까지를 내가 너를 품을 거야. 이게 애초부터 알았어요. 주님이 그런 계획 가지고 있으셨어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이 속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형편없지만 주님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벌써 잘랐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같은 사람이었더라면.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 결론이 뭡니까? 주님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놓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입장에서 보면 내가 주님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 자는 어떤 모습인지 주님이 다시 일으켜 세워져요. 회복시켜 주어요. 다시 그 사람을 본래의 모습의 자리로 주님이 이끌어 주어요. 솔로몬을 또는 다윗을 다시 그 왕의 자리로, 아브라함을 다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삼손을 블레셋을 위하여 삼손을 세웠는데 삼손이 마지막까지 블레셋을 한 번에 마지막에 이삭까지 죽인 것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이는 역할을 하게 해줘요. 이것입니다.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돼요.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니까.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구원을 책임지는 것처럼 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도록 주님은 우리를 붙잡아주고 일으켜 세워주고 다시 이전에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그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열어준단 말이죠. 누구에게서 보고 있냐고요? 제자들에게 있어서. 오늘 여러분과 제 가운데, 그래서 나를 의지하지 말고 내가 행한 그 모든 업적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가다가 금방 다 까먹을 수 있어요. 금방 그 업적보다 안 좋은 죄가를 더 많이 쌓을 수 있어요. 그거 가지고는 잘립니다.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붙잡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이가 끝까지,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고 마침내 이루고자 하는 그 일을 다 이루기 전까지는 절대로 너희들을 놓지 않아. 누구를 통하여 한 번 더 확인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을요. 오늘 실수한 거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패잔명으로 전락된 거 있습니까? 스스로 자괴감 속에 빠져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나를 용납하지 못해 해서 내가 스스로 나의 인생을 자르지 마십시오. 사명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놓기 전까지는. 그런데 주님은 그 안에서 놀랍게도 우리들에게 다시 회복을 시켜주고 다시 재생을 시켜주고 다시 축복을 주고 더 큰 일을 맡겨주시는 이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이 행하신단 말이에요. 이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의 한 모습들이란 말이죠. 여기 제자들의 모습은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배신하고 뒤에서 욕하고 주님을 밀고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주님이 찾아와서 나를 용납해주고 다시 밥을 먹자 하고 다시 사역의 길로 주님이 내 양을 먹이라고 맡겨준다라는 거,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내 속에, 오늘 새벽에는 그 말을 제가 뼛속에 새기라고 그랬는데 뼛속이 아니라 골수, 세포, 구석구석까지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새겨 놓아야지만 더 이상의 우리가 험한 자리에서 정말 사망에 이르는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고 주님이 아니면 절대 나는 죽습니다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거기다 올인하게 되어질 거예요. 그래요. 얼마든지 여러분에게 있어서 주님 안에 있는 한 회복이 있고 소망이 있고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회복케 하시는 주님과 더불어서 다시 한번 일어나시기 바라고요. 더 큰 앞길을 향하여 승리의 역사를 맛보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